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또 이번 지난 한 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이어지도록 곳곳에서 졸업과 진급의 기쁨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또 어린이 부서들이 함께 예배 드리겠지만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로 진급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또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사회의 그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단순히 학생들만이 또 다음 세대들만이 축하하고 축하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걸어온 그 부모님들을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고요. 그 부모님들의 뒤에는 또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오랜 세월 믿음으로 기도해 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대를 품고 우리가 함께 같은 소명을 받고 함께 기도해 오신 우리 주 예수교회 교회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이 졸업을 축하하고 진급을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시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진로와 또 직장을 우리가 코앞에 열리게 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역할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엠티 네스트를 느끼시면서 또 빈 방들을 느끼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역할들을 맡게 되시고 또 교회에서도 더욱더 함께 사명을 가지고 봉사해 나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에게는 새로운 사명들의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그 믿음의 여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새로운 계절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생각해보면 이 변화가 두렵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여정, 이 길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 믿음이 요구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여호수아는 아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속 시원한 아주 명료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새로운 계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전환점에 서 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졸업과 진급을 맞이한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은 매우 짧지만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막이 내렸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이 모세 시대, 출애굽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은 단순히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죠.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이 되어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 그들의 흔들리는 그 토대를 말씀의 반석 위에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대언자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지 그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도 본인도 이 같은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섬겼지만 또 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서는 사람, 돕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이제 내 차례다. 이제는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끝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이 문이 닫힌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한 장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 장을 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한 시대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특정한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진급하는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졸업생들도 하나의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교실들을 떠나고 익숙했던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기대도 있었고 또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자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의 next chapter, next stage를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학생들만의 걱정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졸업과 진급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next chapter가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해 나갈 때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고 은퇴를 경험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야 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계절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계절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새로운 계절들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챕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계절이 바뀌지 않는 나무는 결코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여름이 오죠.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이 계절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계절을 통해 이 next season, next chapter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다음 계절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실 때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조용한 자리, 기다림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때로는 이 외로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가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상황은 달라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같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도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또 다른 그 이전의 40년을 보냈었죠. 또 우리 요즘 말씀 보고 있는 다윗은 이 왕관을 쓰기 전에 이 동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전에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며 함께 모세의 뒤에서 함께 배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된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들어 가시는 그 40년의 준비의 시간, 홀로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기다림을 공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준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내 생각들을, 내 의지들을, 나의 고집들을 꺾어내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진급하고 졸업하는 다음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세대에게도 또 인생의 우리 또 새로운 전환점 앞에 있는 모든 장년들에게도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오래 달려오신 시니어 어르신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계절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절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조용한 자리, 외로운 자리, 침묵과 같은 그 자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그 자리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음 계절을 위해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준비의 자리인 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우리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진급과 졸업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그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죠. 세대와 이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는데, 지도자도 바뀌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1장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또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새로운 계절 가운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가 있죠. 이민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 예상치 못하는 도전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신앙, 우리가 은퇴한 후에 이 삶의 모든 것에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있기 마련이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한 도전도 이보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강력한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기를, 이 최신식 무기 기술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더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무기나 어떤 기술, 어떤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군사력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상황과 조건을 기적처럼 바꿔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군대가 더 커졌고 우리 어떤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설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흔들릴 때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때로 이렇게 쉽게 금방 우리가 바라던 대로 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도록,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도록 준비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육부자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또 졸업생들 모두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 성적, 친구들의 인정, 또 활동, 또 많은 것들을, 그 인생의 가치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이 다양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초를 붙들며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종종 잊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12사람 가운데 2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보고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도 같은 40년을 기다렸고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놀라운 점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또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편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갈렙은 특별한 재능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45년이 지나고 광야의 여정의 끝에 나아갔을 때 이 가나안 정복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쉬고 싶고 은퇴하고 싶고 이미 은퇴한 나이가 지난 나이죠.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의 나이 85세의 갈렙이 외쳤습니다. 그 산지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쉬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산지를 향해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 그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약속을 보았고 그 약속을 그는 45년 동안 85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 여전히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장년 세대 여러분,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젊은 세대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갈렙과 같은 여러분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이에 계시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85세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 산지를 드리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대가 함께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함께 사용하셨죠.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장년 세대 혼자만의 교회도 아니라,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세대와 세대가 더불어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세대가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세대를 세우고 세대가 세대를 축복하고 세대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믿음이 전달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뒤에는 이 40년, 이 50년을 이 신앙의 길을 걸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의 기초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장년 세대의 눈물이 다음 세대의 토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년 세대 앞에는 우리 새로운 계절을 들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부터 청년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줄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주 예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새로운 계절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장년 세대 여러분을 향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계절 앞에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